그럼 또 진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참. 그런 내용.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융성.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크게 뭐로 나타나면 지역적으로 믿는 자가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1장에서 7장, 8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죠. 13장에서부터는 안디옥, 여기서 저 땅 끝까지. 이 사도행전을 쫙 읽다 보면은 지리적으로 복음을 쫙 전파된 경로가 나온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믿음으로써 교회도 막 만들어지고.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이제 쫙 이제 복음이 좀 전반적으로 좀 퍼지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은 벌써 유대 지역, 그 위에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제 쫙 이제 사도들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들이 쫙 나와.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이방 지역이야.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라는 게 유명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방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야. 우리도 안디옥 교회에 간판 걸린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수리아 지역에 이방 지역에 최초로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쫙 이방으로 나와서 로마까지 이제 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즉 지역적으로 사도행전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사도들이 가면서 이렇게 촥촥촥 넓어져가는 내용이 쓰여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특히 뭐가 중요해?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몇 개 적어왔는데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라는 말이 나와. 그리고 13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들을 선교 확대가 이루어져.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면 그때 이제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일이 생기는 게 있는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여기 안디옥이란 말이 지처로 나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어떤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이 몇 사람에 의해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신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에서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설립했던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믿는 사람 몇 명이 헬라인에게도 많아. 이방인이잖아. 그러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13장 보세요. 13장 보면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름대로 풍성하게 신자들이 많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 며칠 뽑아가지고 선교를 하자라고 그래서 쫙 선교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은 사도행전은 크게 1장에서 12장하고 10장부터 28장까지 크게 두 파트로 나뉜다고. 이거는 예루살렘 플러스 유대 플러스 갈릴리 지역이고, 이게 진짜 이방 지역이야. 여기는 주로 누가 많이 대표적으로 나오냐면, 베드로만 혼자 일한 건 아니지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중심 인물로 나오고, 여기서는 바울로 나오고, 여기서 베드로 얘기 안 나와. 한마디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쓰여있다, 이런 얘기야. 지리적으로 확. 오케이.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 누가 중심이라고? 바울.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그 1차, 2차, 3차, 네 번째는 로마로 가는, 이거 4차 전도 여행이라는 말은 안 써요.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그런 여행, 이렇게 네 가지 그게 쫙 여기서 찢어져서 펼쳐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 사도행전 공부를 많이 했냐 안 했냐는 요 1차 때 어느 지역을 다녔고, 여기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게 다 필요 없고 오순절날 의미만 잘 알면 사도행전은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쫙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융성.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지니라.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서 전도가 될수록 복음이 계속 전파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제가 안 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6장 7절, 9장 31절, 12장 24절, 16장 5절, 19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6장 7절 한번 봐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여. 거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니까. 자, 9장 31절.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여서 주의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는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해지더라.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더라.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새 이름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쫙 전도와 더불어 지나가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지. 사도행전 다음에는 성경상 뭐가 나옵니까? 다음에 로마서 나오죠. 로마서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나오죠. 서신서가 나오죠. 신약 성경 보면 사도행전 다음에 서신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신약 성경이 쓰여진다고. 즉 서신서가. 그러니까 원래는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사도행전의 1차 여행 시간 순으로 쭉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뭐가 쓰여져? 중간중간에 서신서가 쓰여진다니까. 사도 바울이 요 1차 여행할 때는 주로 지역이 어디냐면 아시아 지역, 저 북쪽 그쪽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성령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고 넘어가라니까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그리스 지역 위쪽 지역부터 딱 당도해가지고 첫 번째가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렇게 막 다니거든요. 잘 보세요. 빌립보? 그 빌립보서라는 서신서가 있어 없어? 있죠. 데살로니가 있죠. 고린도 있죠. 그 다음에 3차 여행 때 에베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에서 쫙 복음 지역이 확장되어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신서가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게 사도행전 안에는 서신서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 서신서 뽑아서 붙여놓게 뒤에 서신서가 나오냐. 그러니까 서신서가 사실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사도행전 안으로 쫙 찢어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시간순으로 그 성경을 편집한 성경도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그 안에다 다 집어넣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여지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뭐가 쓰여졌다? 신약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도 우리가 머리에 넣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고린도에다 막 복음을 전파를 했어. 누가? 바울이. 근데 거기만 있을 수 없잖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전파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괜찮은 똘똘한 친구 있으면 한 사람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와. 근데 바울이가 뭐 한 군데 오래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귀에 뭐가 들려. 개판 치는 소리가 거기가. 그래서 그때 그래? 그럼 거기서 뭘 써?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쓴다고. 그래서 사람 편에 보낸다고. 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AS야. 지들끼리 막 싸움이 나. 데살로니가는 뭐냐 거기서 예수님이 언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부활되면 어떻게 되니까 이거 가지고 왜냐하면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뭐 완벽하게 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 지들끼리 싸움이 나고 그래. 그럼 귀에 들려. 그러면 거기다 또 편지를 써.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거 평강이 있기를 바라겠다. 인사말 또 인사해야 되니까. 그걸 또 다 주저주저 쓰고 그래. 그러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지가 답변 써서 보내고. 그런 게 이제 사도행전 이런 데서 쫙.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한 복음 내용에 대한 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툼이나
말썽이 일어나면 그럴 때 중간중간에 AS 서신서를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고쳐주고 훈계하고 이러는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 이 안에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바울이 바쁘지.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또 와가지고 여기도 전하면서 또 그쪽도 비동령 해가지고 또 그것도 또 편지도 보내고 막 이래 놓으니까 그리고 또 다음 지역 가는 플랜도 또 짜야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읽으면서 바울한테 집중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나는 반대라는 거야. 그거 다 누가 시킨 거다. 성령 하나님이 다 시켜서 이렇게 바쁘게 만들어서 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확장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이제 서신서 얘기할 때 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복음을 두 개로 나눠봐. 예수가 전한 복음, 사도가 전한 복음. 예수가 전한 복음 내용을 쓴 게 뭐야? 사복음서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이제 사도행전에도 이제 쓰여져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서신서가 만들어지잖아. 근데 주로 이제 바울이 13개를 이제 쓰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일부에서. 내용이 다르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말씀하고 바울이 빌립보서나 뭐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에 쓴 서신서하고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르다.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예수와 바울과의 관계에서 바울은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라고 볼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가 가르침으로 만들어진 베이스로 한 종교가 아니고 바울이 가르침으로 픽스된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등장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신서 공부할 때 가도 되는 건데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실.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 이거에 대한 논쟁이 막 지금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예수와 바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신학계에서도 샌더스라는 신학자가 있고 제임스 던이라는 신학자가 있고 또 톰 라이트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김세윤 박사라고 신학자죠. 그 사람이 이제 바울에 대한 새 관점, 예수와 바울을 비교해보고 도대체 바울이 쓴 서신서, 신약성경 도대체 어떤 걸 베이스로 해서 쓰게 된 거고 어떤 사고에서 그런 그 서신서가 쓰여지고 이런 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다 어디서부터 스타팅이 되냐? 다 이거예요. 도대체 예수와 바울 간의 관계가 뭐냐? 특히 예수가 전한 복음과 사도가 전한 복음 내용이 많이 다르다. 연결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내려보내겠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임받아서 하겠다. 라는 거에 근거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내려왔잖아. 그럼 오순절날 내려오신 성령님께서 바울이라는 친구를 하나 붙잡아서 사역자로 쓰셨는데 그가 일하는 거를 예수님이 말하신 거와 틀린 일로 하게끔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셨을까?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이 마이너한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왜 성령 강림 사건이 내려오고 왜 사도행전이 쓰였는가를 깊이 이해하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왜 내용이 좀 이렇게 상이하게 보이느냐를 틀린 게 아니라 왜 보이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하고 부활 사건을 이루어진 거예요. 오케이?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 시점이죠. 사도들은 지금 서신서를 어느 시점에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면 자기가 죽기 전에 가르치신 거예요. 죽고 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당신이 죽고 부활하기 전에 그 복음을 가르치시고 애들 가르치시고 설파하시고 산삼수훈도 하시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쓴 서신서는 언제 만들어진 거야? 예수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쓰인 게 서신서 아니 복음서도 여기서 쓰였지만
여기서 예수는 뭐를 중점적으로 가리키시고 설명하셨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설파하고 가르치시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시면서 주로 어떤 걸 얘기를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그래서 이제 백성이 돼야지. 이런 얘기들을 어떤 방법으로 했냐?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가지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은 짧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복음서에 다 배운 겁니다. 니들은 지금 사탄과 죄와 사망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에서 내가 탈출시켜 주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로 슬픈 일이 많이 발생하고 억압이 많이 발생하고 모자람이 발생하고 죄와 사망 속에서 니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슬픔은 기쁨으로 승화되고 억압은 평강으로 바뀌고 모자람은 충만으로 바뀌며 죄와 사망에서 빠진 너희는 영생으로 너희들이 들어가는 이런 길을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이런 거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 걸 갖다가 맞대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뭘 했어요?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병 치료를 하고 병 치료도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 하나는 한센병 치료를 많이 해주고 기타 중풍 등 이런 병 치료를 많이 했지. 한센병은 병도 좋지만 여기에는 정결의식, 내가 죽음으로써 너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듬뿍 들어가 있다고 그런 거지. 중풍, 이런 거는 뭐냐면 이거는 죄와 사망의 증상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병 치료를 하시면서 죄를 사하는 걸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 여자, 과부들을 보살피를 많이 하시고. 이러한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이런 일들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나안 혼인잔치 잔치에 초청하고 잔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만찬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특히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설교 7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 비유, 누룩 비유, 밭에 숨겨진 보화, 그 다음에 값비싼 진주, 그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걸 뜻하는지에 대한 이런 걸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거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어. 거의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읽는 사람들이.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 것 같아. 그리고 뭐에 집중이 되어 있어? 특히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서신서에는 잔뜩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혼동이 오는 거야. 그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봐. 제자들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들었어. 근데 이걸 들으면서 이 안에도 예수는 내가 죽고 이방인의 손에 달려야 되고 3일 이후에 내가 다시 살아야 되느니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귀에 안 들어와. 그런데 예수가 죽었어. 모든 건 끝났어. 모든 건 뻥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귀에 다 잊어먹었어. 사기친 것 같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미쳐서 돌아다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가 부활했어.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미쳐버린 거야. 제자들이.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서 사도들 눈에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꽂혔다기보다는 예수가 죽고 사는 거가 자기들 마음을 강하게 타격을 준 거야. 그럼으로써 이 예수가 가르치신 내용이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치면 이게 예수의 죽음으로 이게 성취됐구나.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이게 확인이 됐구나. 이게 엄청 강한 임팩트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도 좋지만 서신서에다 뭘 집중적으로 담았냐면, 야, 예수가 왜 죽였는지 아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런 데 끄집어내기 위해서 죽고 우리의 죄를 안고 죽고, 전부 그런 얘기에 집중타를 날리는 게 사도들의 복음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전부 살아나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 부활은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요, 하나님의 생명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모든 거에 대한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다는 걸 갖다가 느끼면서 이걸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복음서에서 담기 시작한 거죠. 사도들은 복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보면은 틀린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같은데 틀린 게 아니라 뭐가 다르냐?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대표적으로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마가가 첫바닥에 뭐로 썼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요? 중심이요. 고린도전서 15장. 누가 썼느냐? 바울이 쓴 거예요.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 고린도 전서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보낸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거기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지금 떠나온 바깥에서 쓴 편지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들이 내 복음을 믿고 지금 교회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되살아나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도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보세요. 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서 부활이죠. 부활의 증거가 뭐야? 여러 제자들과 500여 형제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에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내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죽었다가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돼서 그 부활을 제자들과 500명에 보여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신서를 다 공부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강조가 많이 된 거고, 사도들의 복음은 예수가 죽고 살아나는 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된 거야. 근데 그것은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고, 이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뒤돌아 보면서 복음서를 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다른 것이지 복음의 본질이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를 내가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런. 그런데 이거를 다르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그동안에 많이 됐고, 그걸 또 반박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예수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소설이 많이 돼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고 오순절의 의미는 많이 퇴색하고 주로 이런 쪽에 계속 포커스가 가가지고 난타와 논쟁을 벌이기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실 서신서 공부하면서 내가 얘기할 건데 오늘 여기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과연 사도들이 쓴 사도행전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내용이 없느냐? 매우 작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 지우고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다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살펴보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게 누가복음에 40번 나와요. 40번.
근데 사도행전에는 9번밖에 안 나와. 그리고 그리스도 13번 정도 나오는데 여긴 25번 나온다고. 그럼 이걸 보더라도 예수가 전한 복음에서는 주로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라는 걸 많이 보여주고, 특히 사도행전의 서신서에서는 뭐가 더 포커스적으로 강조가 되냐면 예수가 많이 강조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와가지고 자기가 죽고 살아나는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시작됐고 열린다는 얘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자들은 예수가 죽고 부활했으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얘기니까 그거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요, 원래 모든 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기본이 되냐면 예수가 죽고 부활하는 게 깔려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걸 더 강조하느냐 요걸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본질은 같고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뽑아봤어. 1장 3절, 8장 12절, 4장 22절, 19장 8절, 20장 25절, 28장 23절, 30절. 왜 뽑았냐면 도대체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하나도 없다, 잘 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전부 뽑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8장 중에 아주 구석탱이에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거 찾아본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가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뭘 가르쳤다거나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가르쳤다고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 자, 빌립이 서마리아 지역에서 뭘 전도했어요? 하나님 나라.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였고. 자,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이게 에베소서에서 강론할 때 하나님 나라. 20장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하나님 나라. 자, 28장. 이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죠.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전파하더라.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죠. 그 다음에 마지막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고 거침없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도 1장 3절에서 예수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 장에서도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감금당한 상태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하는 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여기저기 조금씩 파묻혀 있으니까 찾아내지를 못해서 그렇지, 사도행전도 결론은 뭐다? 하나님 나라에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복음이 전파된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다만 서신서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제자들이 강력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내용보다 그 베이스적인 하나님 나라가 오려면 예수가 죽고 부활해야 오니까 그걸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게 우리한테 비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본질은 같은데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전혀 본질에는 차이가 없다 하는 거를 오늘 사도행전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크게 나눠보면 하나님 나라의 지리적 확장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쭉 전파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 특히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사도들이
설파한 복음과 예수의 복음이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보충 설명을 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의 특징은 뭐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쫙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흥성해지고 거기에 따라 이제 사도들의 서신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과 박해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고난과 박해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읽다 보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면 자,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복음 전파하면서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결국 죽였잖아.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도 막 배척하고 막 이러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도 많아지지만 박해져도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럼 박해는 누가 할까? 이게 사탄의 조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박해를 주로 누가 하냐면 안 믿는 유대 종교자들,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하는 거고. 믿는 유대인들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충돌이냐면 그래도 할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정결예법 같은 거, 일종의 율법 같은 거는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더라도.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쓰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친자가 되는 거지. 무슨 뭐 할례를 해야 되고. 근데 그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도 뭔가 찝찝해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교리상 충돌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특히 안 믿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이제 공격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이방 지역을 하다 보면 이방신들 적극적으로 믿는 애들도 있고, 특히 이제 아덴 같은 데서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통해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열이 받으니까 때려 죽이자.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런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이 경에 나온다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찾아보지는 않겠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귀절이 이게 나오는지 한번 내가 여기 쭉 뽑아봐봤어요. 참고로 하십시오. 4장 1절에서 2절, 그다음에 27절, 29절, 16절, 20절, 5장 40절, 41절, 7장 58절, 12장 1절, 2절, 그 다음에 12장 3절, 4절, 9장 15장 15절, 16절, 12장 1절, 2절에서는 야고보가 순교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요. 7장 58절에 스데반 집사인데 돌로 맞아서 죽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그 12장 3절 이제 베드로를 하도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각종 음모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막 감옥소에도 갇히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이방 전도로 들어가고 이제 바울의 9장 23, 25, 29, 13장 50, 14장 19절, 16장 19, 24, 17장 5절에서 13, 18장 5에서 16, 19장 23, 41,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벨릭스 베스타 아그리파 왕에 이제 끌려가지고 신문 받고 변론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거 막 짜증이 막 나. 곳곳에 계속 바울이 막 두들겨 맞고 던져지고 막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고 막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반대하는 자가 많고 이렇게 들끓는구나. 사탄의 하수인들,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전파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생기지. 그러나 반대로 이런 어마어마한 공격과 고난과 박해가 따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편안하게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고난 박해 이야기를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박해가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이걸 가만두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두 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해결하는 얘기가 나와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신상 문제, 이걸 보호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각종 공경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히거나, 특히 풍랑, 배 타고 로마로 가면서 막 풍랑에 걸쳐서 막 배가 막 침몰하고 다 죽게 생기는 이런 데서 성령 하나님이 구하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엄청나게 사도행전에 많이 깔려있다 이런 얘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완전히 사탄과 성령과의 한판 싸움이다. 이게 리얼하게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빼낼 수가 있어야 돼. 사도행전 그냥 읽으면서 뭐 어디 전도했다 안 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마어마한 장면 아니에요. 이거 공격과 방어, 강력한 칼과 강력한 방패 싸움. 사도행전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거지만 이걸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구나. 이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유지하게 된 것은 진짜 와 어마어마한 싸움이구나. 앞으로도 이 싸움은 계속될 거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를 또 그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적인 것을 일으키도록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고. 베드로가 바울이 막 죽은 사람도 고치고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들을 막 가면서 엄청나게 또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걸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팩트로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누가가 우리에게 써서 지금 읽고 있게 하니 얼마나 누가가 참 고마운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어떤 기적적인 요소와 성령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면서 우리 내가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 이것도 다 내가 뽑아먹는 사람이야. 3장에 보면 안질뱅이 일으키는 사건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이것도 다 기적적인 거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하지만 이거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장 12절에서 16절 보면 이제 사도들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게 다 복음 전파에서 믿기 위한 걸 하기 위해서 사도들로 하여금 이런 이제 기적을 행하게끔 이제 성령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고요. 또 19장 대표적인 건 이제 7장에서 11장 보면 유두고라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는데 그거를 이제 바울이 살리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이제 그 기적 사건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28장 5절에 보면 로마까지 가는데 배가 풍랑에 해가지고 이제 거기 섬에 가가지고 머무르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울이 불뱀에 이제 물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다치지 않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놀래는 이런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고 28장 8절에서 9절에서는 거기 지역에 있는 그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러한 그 기적들도 이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27장, 2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풍랑 속에서 있는 사람들 이제 살리시는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그 14장 3절에 보면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그 내용들도 나오고. 1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마케도니아. 이건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 전도의 방향, 지역 방향을 틀게 하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적적인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을 조금 더 오순절 사건하고 공부를 좀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28장까지니까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쭉 읽으면서 아주 쉽게 나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서 그 공부한 것 첫째, 왜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을까? 그런 거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성령행전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굉장히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요담 시간에도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4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의 큰 줄기는 지역적으로 확장돼 나가는 거와 하나님 말씀이 쫙 이제 흥성하게 되는 얘기들이 이제 2가지가 큰 주제로 흘러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흘러가는 거는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땅끝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쫙 전파되는 그런 내용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쫙 융성해지면서 그 안에서 서신서들, 신약성경들이 쫙 쓰여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특히 그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가 선포한 복음과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에서는 좀 차이가 나지 않느냐?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중점인데 여기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얘기가 중점인데 뭔가 연결이 안 된다.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같은데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전혀 틀린 게 없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특징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박해가 일어난다. 그것은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이 뒤에서 일으키는 그런 일들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만히 있을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패로 막고 사도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박해 속에서 일어났을 때 그 천사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들을 구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사도행전에 쫙 기록이 돼서 쓰여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사도행전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요담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하고 오순절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공부를 하는데 초속도로 빨리 읽으면서 쫙 속도를 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좀 빨리 끝내고 이제 서신서 로마서로 들어갈 계획이 있으니까, 누가복음부터 지금 사도행전까지 좀 시간이 걸렸죠.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속도를 내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